예, 지금부터 계시록은 더 이상 설교할 수 없는 부분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으로서 20장, 21장, 22장을 설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봅니다. 성경 66권을 완전히 꿰야 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100% 이해해야 하는데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자료들이나 학설들도 무모하고 엉성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설교할 만한 실력이 없습니다. 오늘 설교를 포기할까도 몇 번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읽어도 내용을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설교를 포기할 수는 없고, 그래서 내가 이해한 것만 가지고 몇 조가리만 설교하겠습니다. 저는 계시록 설교를 시작하면서 몇 가지 전제를 했습니다. 이 말씀이 미래사냐 현재사냐,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도 하지만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또 이 말씀이 묵시냐 예언이냐도 따졌습니다. 묵시는 미래의 일을 현재사로 은유하여 말하는 것이고, 예언은 미래의 일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계시록은 묵시도 되고 예언도 된다. 즉 미래사를 미리 알려주는 예언인가 하면 동시에 미래사를 가지고 현재를 알게 해주는 묵시도 된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늘 말씀은 이와 같은 배경과 연관해서 생각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천년 왕국의 도래에 관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천년 왕국이 단순한 미래의 예언 같은 사건이냐, 아니면 현재도 우리 현실의 삶 가운데서 종말이 일어나고 있는 묵시냐로 아직도 싸우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미래에 대한 예언만이 아니고 현재에 대한 묵시도 됩니다. 이런 전제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줄거리를 정리해 보죠. 지난번 설교 19장 말씀에서도 이미 종말 조치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오늘 또 종말의 프로세스를 처음부터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종말 프로세스를 플래시백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내용의 다양한 반복이기 때문에 스토리는 금방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종말 프로세스의 풀 스토리는 아닙니다. 특정한 부분만 이렇게 집중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부분 설명만 해도 무슨 얘기인지 금방 이해가 될 것입니다. 다른 것은 이미 5번, 6번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이죠. 자, 본문을 보니까 요한은 깜짝 놀랄 만한 장면을 3번 보았다고 큰 소리를 치고 외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라는 이 표현은 그런 놀라움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죠. 1절 장면, 4절 장면, 11절 장면 3번이 똑같은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맨 먼저 놀란 장면은 1절 장면입니다. 천사가 용이라는 사탄을 붙잡아서 무저갱이에 가둔 장면입니다. 그러자 사탄이 1000년간 활동이 금지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쉽게 잘 퍼져가게 되겠죠. 성도들이 큰 세력을 이루게 되겠죠. 교회가 크게 성공하는 기간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00년간이 그런 시기였다고 제가 6장 설교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교회 성공 시기로 1000년이 주어졌습니다. 여기서 1000년은 하늘 숫자이기 때문에 그 길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100년의 10배인 1000년이라는 그런 시간이 아니죠. 사탄이 1000년간 며 있다가 다시 방면됩니다. 이건 또 웬일입니까? 잠깐 놓인다고 합니다. 이 잠깐도 얼마 많은 시간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천국 시간이기 때문이죠. 이 기간에 사탄이 왕성하게 활동해서 그동안 거대해진 교회를 무너뜨리고 또 큰 세력을 이룬 성도들을 미혹해서 수없이 잡아가는 치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탄이 다시 활동하는 기간이 잠깐이라는데 지상의 시간으로는 5000년이 될지 만년이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학자는 36만 5천년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촉근 이론을 거기다 대입하면 0.01초일 수도 있어요. 이 기간이요. 다시 요한이 깜짝 놀라고 있는 장면은 두 번째 4절입니다. 성도들이 심판권을, 천국에서 심판권을 가진 것을 보고 놀라고, 또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1000년간 하늘나라에서 왕노릇하는 것을 보고 요한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장면을 보통 천년 왕국이다 그럽니다. 천년 왕국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천년 왕국의 통치가 천년간 끝나자 과연 무저갱이 갇혔던 사단이 또 잠깐 풀려나와서 숱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세상을 어지럽힌 것입니다.
이게 막 이렇게 뒤죽박죽이라 조금 정리가 좀 어렵죠. 예.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사람들이 천국 생활을 해봤으면서도 이 사탄에게 미혹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탄 세력은 기세를 점점 올려가지고 하나님 지키시는 성도들과 교회들도 공격해 오자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사탄 세력을 소멸하셨습니다. 그리고 미혹하던 사탄은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서 최후를 맞습니다. 이 첫 번째 장면과 두 번째 장면은 사탄을 최후 심판한 내용입니다. 사탄입니다. 예. 키가 사탄을 최후 심판한 내용입니다. 사탄을 무저갱에 집어넣고 천년 왕국을 통치한 다음 사탄이 잠깐 풀리자 그들이 대대적인 전쟁을 일으켰고 그러자 그 사탄 세력을 완전 소탕해서 영 만들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로 요한이 놀란 장면은 최후의 심판 장면입니다. 아까는 사탄의 최후 심판이었는데 이번에는 모든 죽은 인간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두 개의 심판을 지금 나눠놓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산자에 대한 심판 내용은 여기서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혼선이 있어요. 이미 죽은 자들이 부활체로 변해서 하나님 앞에 모두 서고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셨습니다. 이 심판 명령에 바다가 순종해서 바다가 갖고 있던 죽은 자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놓고 사망이 순종해서 심판을 받고 음부도 순종해서 거기에 가둬뒀던 모든 죽은 자들 다 하나님께 내놓았습니다. 그 모든 죽은 악인들은 일일이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집니다. 음부도 사망도 죽은 자들과 함께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다 끝이 났습니다. 아까 사탄 쓸어버리고 악인들 다 쓸어버리고 그 악인들이 있던 거처까지도 다 태워 없애버렸습니다. 이 세 번째 장면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다가 죽은 자를 내놓았다고 했는데 이것은 당시 고대 사람들이 땅속에 장사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다 바다에 갇힌다는 속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까지도 심판받았다는 것을 밝힌 내용입니다. 즉 어떤 모양으로 죽었든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최후의 심판을 다 완전히 집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은 구원 백성에 대해서도 단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완전 100% 구원을 완성하신 것과 똑같은 내용이죠. 완전 100% 의인의 구원을 완성하셨던 것처럼 완전 100% 악인의 심판도 완성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또 음부에 가둔 사람들, 그리고 음부 자체도 불못에 던져서 끝장을 내셨습니다. 음부는 불신자와 악인들이 죽으면 가는 중간기 장소입니다. 여러분들이 죽으면 낙원에 갑니다. 악인들이 죽으면 음부에 가게 됩니다. 거기 있다가 오늘 최후 심판 때 다 나와서 심판받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음부에 가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 있기 때문에 지옥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죽은 자들이 다 심판을 받고 또 사망이 심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망이 의인화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사망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하므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좀 어렵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처음 들을지도 모르겠어요. 사망이라는 것은 언제부터 생겼는가 하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정죄받을 때에 생겨난 하나님의 법이죠. 그때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되었으므로 다 죽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죽으라 하신 것은 인간을 사망의 법에다가 줘버렸다는 뜻입니다. 사망의 법은 죄의 세계에 있는 법이기 때문에 사탄이 관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굴레가 벗겨지지 않으면 그 사망의 법에서 어떤 사람도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죽었다. 죄 가운데 죽었다라고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죠. 즉 죄인은 사탄이 주관하는 가운데 죽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인간에게서 가장 두려운 일이 됐습니다. 예컨대 하나님 그럼 뭐 하시는 거야 그럴까 본데 예를 들어 볼게요. 범죄자, 우리가 사는데 범죄자는 부모가 다루지 않고 경찰이나 검찰이 불러서 다루는 것과 똑같은 이치란 말입니다. 내 자식인데 경찰이나 검찰이 다뤄요. 경찰이나 검찰이 영장 들고 오면 체포하러 오면 누구나 다 벌벌 떨어요. 지금 그런 죽음, 사망의 제도는 그런 제도입니다.
사망의 법을 사탄이 집행해서, 즉 검찰이나 경찰이 집행해서, 검찰이나 경찰이 사탄이라는 뜻은 아닌데 사탄이 집행해서 죄인을 사망으로 데려오더라도 최종 심판관, 사형을 결정하는, 집행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가 죄인이므로 당연히 죽이십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죠. 당연히 죽이십니다. 악인은 그래서 음부에 가두고 의인은 죄를 씻어서 낙원에 두십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흰자의 죽음도 이와 같았습니다. 유대교 믿던 사람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하나님은 의인에 대해서 이 공포의 굴레를 벗겨주고자 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잘 죽으셨습니다. 이건 제가 2000년 교회에서 처음으로 쓰는 표현인데, 예수님은 잘 죽으셨습니다. 지난 부활절에도 이런 제목으로 글을 썼는데 잘 죽으셨습니다. 예.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100점 되도록 죽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구원도 법적으로 완성이 되고, 또 우리의 이런 사망의 공포의 법도, 그런 공포의 굴레도 벗겨주시는 그런 죽음이 되셨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걷어내셨을까요? 예수님은 유대인에게 타살되신 것이 아니고 죄에 대해서 죽으셨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으셨습니다. 중요하니까 반복했어요. 죄에 대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모든 사람의 사망에 대한 관할권이 사탄에게 있는데, 그 중에서 의인에 대한 관할권을 뺏어오기 위해서는 사탄의 사망의 법을 따라 죽지 않고, 죽긴 죽어야 돼요. 죽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따라 죽는 길을 새로 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새 길을 내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신자들의 죽음에서 사탄이 손을 댈 수 없도록 그의 권세를 끊어버리신 사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 후에도 여전히 죽으라는 명령에는 순종하지만 죽음 후 공포에서는 해방되셨습니다. 불신자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서 죽고 사망의 법을 따라 죽기 때문에 무시무시하게 무서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들은 또 죽고 나서도 사망의 법을 따라서 부활하지만, 우리는 생명의 법 안에서 죽고 생명의 법을 따라서 다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죽음의 법을 따라 죽고 죽음의 법을 따라서 부활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법을 따라 죽고 생명의 법을 따라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은 영멸의 길, 영벌의 길, 여기는 영생의 길, 이렇게 길이 갈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또 하신 거죠. 호세아는 예수의 죽음을 두고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내가 그들을 스올, 지옥이란 말이죠.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겠다. 예, 이 메시아의 오심을 미리 이렇게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 이후에는 이렇게 당당하게 큰 소리 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의인의 사망에서 사탄의 결정권은 없습니다. 의인들은 이제 아무도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그건 사탄이 지금 깐족거리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깐족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이미 죽음으로부터 해방된 자들이죠. 그래서 신자의 죽음은 고통이 아니고 행복입니다. 신자의 시신의 모습을 제가 여러 번 소개했죠. 신자의 시신의 모습과 불신자의 시신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신자의 죽음은 공포가 아닙니다. 신자들이, 천사들이 직접 모셔가는 지극히 행복한 일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죽음을 죽었다고 하지 않고 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런 하늘의 비밀한 은혜의 조치였습니다. 이런 은혜의 길을 걷어차버리고 사탄에게 절대로 잡혀가면 큰 손해 보십니다. 큰 손해 보셔요. 그래서 계시록이 계속 처음부터까지 말하고 있잖아요. 사탄에게 잡혀가지 마라. 제발 속지 마라. 계속 반복되는 얘기 아니에요? 이 사망이라는 틀까지도 이 최후의 심판에서 그것을 불못에 집어 던져 버렸습니다. 이 조치가 되고 나면 천국에도 지옥에도 죽음이란 없어져 버립니다. 사망을 사형시켜 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내용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 이 내용만 파악하면 오늘 말씀을 다 이해했다고 도저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책만 해도 수십만 권은 될 거예요. 예. 우리가 오늘 말씀을 붙들고 고민해야 할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무래도 천년 왕국이 언제 올 것이냐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천년 왕국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그날이 언제인가 하는데 쏠려 있음이 사실이죠. 과연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이 천년 왕국은 미래적으로 다가오는 역사적 사실인가? 아니면 미래도 현재도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묵시인가? 이 점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것에 대한 논란은 2000년간 이어져 오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날도 아직 확정된 답은 없습니다. 초기 교부들은 이 천년왕국, 초기 교부들은 어떤 분들이죠? 예, 바울 죽고 난 다음에 나타난 사람들이란 말이죠. 예,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죠. 그 초기 교부들은 이 천년왕국을 분명한 미래의 역사적 사실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문자적으로 확신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성경 기록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초기니까 그럴 만하죠. 오늘 말씀도 그런 시계열상의 미래 사건으로 그렇게 인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읽어보면 그렇게 보여요. 즉 재림주 예수가 오셔서 이 천년 왕국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이 오기 전에 예수께서 재림하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것을 전천년주의라고 해요. 전천년주의. 예수님 재림 있고 나서 천년왕국이 온다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전에 재림한다 해서 전천년이라 그래요. 우리 신학생들도 막 헷갈려. 전천년 후천년 이게 앞이냐 뒤냐 지금도 헷갈린다고. 그래서 빨간 점을 표시한 거예요. 예수님 오신 이 천년 전에 예수님 오신다. 나도 설명이 헷갈리네. 천년 오기 전에 예수님 오신다는 뜻이 전천년. 예. 전천년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431년 에베소 정교회의에서 미신으로 정죄받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문자적인 해석을 하면 성경의 취지와 엉뚱한 결론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천년을 지상의 산술적인 천년으로 보면 많은 억지가 따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천상의 시간 개념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서도 아직도 이런 문자적 해석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단들이죠. 예, 대한민국 이단들의 초기에는 구원론 가지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이 종말론 가지고 이단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 그들의 특징은 이 천년왕국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말이 어느 날에 온다. 지구의 종말이 어느 때다.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온다.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혹세무민해서 공포 가운데 집어넣고 싹 집어가고 있고 이런 주장은 오늘날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미선교회, 재림예수 이단들, 오대양 사건 뭐 많습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이단들도 대부분 이런 종말론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금 미혹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들이 예수 재림이라는 것을 상품으로 만들어 가지고 배를 불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도 미혹되어 오기 때문에 장사가 잘 되고 있어요. 예, 이단들이 천년을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한 것을 볼 때 과연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천년이 아니구나 하는 것이 반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진리면 그들이 진리를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런 주장을 뒤엎고 나타난 사상이 무천년주의입니다. 무천년주의. 예, 무천년주의. 예, 예수님의 철임과 재림 사이가 천년 왕국 기간이다라고 보는 설입니다. 설. 예, 철임과 재림 사이 기간이 천년 왕국 기간이라고 보는 설입니다. 설이에요. 설. 예. 그러니까 천년 왕국은 2000년 전부터 예수님 오셨던 2000년 전부터 지금도 진행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천년주의가 이 무천년주의가 철임과 재림 사이가 실제로 천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서기 천년에는 종말이 자동으로 온다고 믿었어요. 그러나 천년이 지나도 기별이 없자 이걸 다시 수정했죠. 엿가락입니다. 철임과 재림 사이의 실제 기간을 알 수 없다라고 수정을 했습니다. 천년을 지상 시간이 아니라 천상의 시간 개념으로 바꾼 것이죠. 예. 현재의 주류는 이 무천년주의라고 할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매우 애매하고 기약이 없는 주장이지요. 이런 애매하고 기약 없는 주장이 주류를 이루자 여기에 반기를 든 사람들이 또다시 일어났습니다. 아주 열심히 특심한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그 종말의 날을 우리가 만들자.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앞당기자 하는 무리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스케줄을 인간의 힘으로 바꾸자 하는 괴악한 무리들이죠. 그들이 후천년주의자들입니다. 후천년주의. 예.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천국을 만든 다음에 예수 오신다. 예. 후에 온다. 그래서 후천년이라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만들면 예수님 오신다고 믿는 거예요. 후천년. 예. 그들의 주장은 이 하나님 나라를 이 지구라는 장소에다가 우리 힘으로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주님이 오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걸 많이 믿고 계시죠? 이런 사람들이 일으킨 운동이 18세기에 영국에서 일어난 웨슬레의 경건운동이고 미국에서 일어난 조나단 에드워즈나 찰즈 피니에 의한 대각성 운동입니다. 이들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교회의 양적 성장을 기록했고 박수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때 생긴 것이 전도라는 말과 선교라는 말입니다. 그 전에는 전도라는 말이 아예 없었고 오히려 전도를 금해왔었어요. 예, 부흥회와 주일 성수, 경건생활과 헌금생활, 기도생활, 성경 읽기, 성경 공부와 제자훈련 이런 것들이 본물 터지듯 생겨났고 모두가 온 힘을 다 바쳐서 강조하면서 그 일에 열심을 냈죠. 전도와 봉사활동, 선교운동이 여러와 같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에 관한 전설을 우리는 이런 말할 수 없이 들어왔고 그런 내용들을 절대적으로 신봉해 왔습니다. 그런 열심으로 들끓던 그 미국 교회가 한국 땅에 맨 처음 교회를 세웠죠. 선교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라서 한국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예, 한국 교회의 혈통은 이런 후천년주의 영향에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다 그렇게 하는 걸로 배웠어요. 오늘날 여러분도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 기준이 아주 박혀 있어요. 그래서 한열심으로 일관해 오시지 않았습니까? 한열심 안 하면 죄 지은 것 같았죠? 예, 이들의 중심에 미국의 복음주의가 있습니다. 이 복음주의자들이 영국의 자본주의를 도입을 했고 신앙 우등생이어서 미국이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경제되고 군사되고 기독교 대국이 됐다고 자랑했습니다. 즉 이것은 대각성 운동의 씨앗이 경쟁주의나 성장주의, 성공주의, 패권주의 같은 종균에서 자랐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대각성 운동의 정신이 그랬어요. 나는 오늘 기도를 10분 잘라 먹었다. 내일은 벌로 20분을 더 해야겠다. 뭐 이런 식이에요. 조나단 에드워즈의 일기를 보면 이런 내용이 수도 없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런 경쟁주의, 인본주의 신앙을 먹고 자란 미국인들에게서 오늘날 초국적 거대 자본가, 1인 경제, 일국주의가 자랐습니다. 미국식 패권주의가 이 자양분을 먹고 세계 이데올로기를 주도하고 양강주의를 이끌었습니다. 좀 비판적이죠? 우리 얘기니까 좀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미국을 보고 자란 한국교회도 한열심 했죠. 100만 명 여의도 집회, 세계 최대 교회를 만들어내고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 뿌리에는 뭐가 있느냐면 오직 하나님 나라를 하루라도 더 빨리 열심히 만들자라는 그런 잘못된 종말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후천년주의 정신이고 방식이죠. 다 나빴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다 사라지는 이 마당에서 우리의 혈통을 밝혀서 반듯한 중심을 잡자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건데요?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하나님 나라고 하는 이 명제 앞에 아무도 이의 제기가 없습니다. 거의 트랜스 현상을 보일 만큼 열심히 빠져 있고 이의가 없죠. 덮어놓고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은 좋은 일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 나라가 사람의 힘으로 될 수도 없지만 그런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종말에 오는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도 성경이 하나님 나라를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신을 좀 차려야 돼요. 중심을 좀 잡아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성령이 각자 안에서 일하심으로 날로 확장되어가는 각자의 삶의 영역을 말하는 것이지 사회적인
또는 정치적인 어떤 나라 또는 장소적인 어떤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해석이 새로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함께 또 우리가 이와 같은 비슷한 식으로 우리가 알고 빠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영적 전쟁이라는 명제도 우리가 좀 분별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 예수전단 출신 많은데 우리가 계시록에서 수없이 본 대로 사탄이 인간에 의해서 제압되지도 않지만 그 사탄의 소탕을 우리에게 맡기지도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영적 전쟁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데 이 사탄을 제압해가는 것을 어떻게 해보자는 식은 잘못된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할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는 즉시적으로 예 하면서 순종하고 마귀에게는 안 돼, 싫어 하고 저항하거나 거부하라는 것이지 사탄을 제압하고 죽이라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예, 정확하게 좀 분별이 필요하단 말이죠. 예. 이 천년왕국에 대한 학설은 이렇게 이와 같이 세 가지가 있고 그 내용에 대한 폐해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이런 점들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점을 바르게 인식하는 것은 앞으로 더 어지럽고 아주 난해한 속이기 쉬운 이론들이 난무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천년왕국이 있게 된다는 전천년주의는 과도하게 우리들로 하여금 종말과 천국에 주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혹세무민하는 무리들이 세상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초림에서 재림 기간 중에 자동으로 천년왕국이 생성된다는 무천년주의는 교회를 세상과 이원화시켜 버렸습니다. 쓸모없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무기력한 교회. 예. 신자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재림 예수가 오신다는 후천년주의는 인본주의에 빠지게 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졌어요. 인간의 노력. 예. 양비론이긴 하지만 어느 것도 성경의 그 취지와 꼭 들어맞는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세 가지 학설은. 우리는 여기서 이런 분석과 반성 앞에서 우리의 좌표를 좀 다시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핵심은 우리의 좌표를 그런 것에서 배경으로 오고 있는 잘라버리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다. 너무 당연한 거죠. 하나님은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대표해 볼 수 있겠고 그리스도는 교회로 요약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 말씀과 교회. 점점 난해질수록 이 두 개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 성경과 교회의 공통점은 생명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성이라고 하는 현재 살아있다고 있다고 하는 이 점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헬라어는 하나님이 주어일 때 동사는 모두 현재형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형을 쓰고 있어요. 현재의 어떠함에 관한 얘기란 말이죠. 성경과 하나님은 현재의 하나님이세요. 성경도 현재 우리에 대한 말씀이라 그렇게 이해하셔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학설은 그 현재성을 훼손해 버렸습니다. 전천년주의는 현재가 없습니다. 미래와 종말만 중요하죠. 무천년주의, 현재가 매우 모호합니다. 아주 모호해요. 힘이에요. 후천년주의도 현재가 없고 미래만 있습니다. 모두가 우리의 현재를 뺏어버렸습니다. 이것은 큰 속임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현재성을 빼앗긴 우리가 반성해야 될 점은 무엇일까요? 냉철하게 좀 자리로 돌아오잔 말이죠. 첫째 반성은 어려운 말을 써서 미안해요. 우리가 아주 띠난 다미가 있으면 또 발음 교정받을 텐데 우리가 이 띠난 신앙 수준에 빠져 있다는 점입니다. 띠인과 thick라는 말을 요즘 동방박사 세 사람의 공통 화제입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정재천, 이현욱, 민걸 일당을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였는데 요즘 이 씬이냐 thick 가지고 지금 한참 고민하고 있어요. 중심 화제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에게도 쉐어링하기 위해서 들고 나왔습니다. 씬과 thick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가 지금 너무 씬하다. 신앙 수준이 너무 씬해. 성경 지식도 너무 씬하고 설교도 너무 씬해요. 너무 빈약하단 말이죠. 뭐라고 말은 시끄럽고 떠들고 길게 하는데 짜보면 국물 한 방울도 안 남아. 말하자면 그게 씬한 거예요. 그게 씬한 거야.
그것 가지고는 우리가 도무지 무엇을 해볼 수가 없습니다. 이 정말 상황을 대체할 수도 없고 사탄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유치하기 때문에, 유치한 수준이니까. 예, thick한 수준으로 바꿔야 됩니다. 예, 이를테면 씬이 1,000원짜리 한두 장이라면 thick한 것은 5만 원짜리가 이만큼 있는 게 thick한 것입니다. 예, 그렇게 분별이 되십니까? 예. 이 씬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멋대로 주관적인 고집만 무성하게 갖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 틀린 거, 시시한 거, 유치한 거 가지고 막 주장하고 고집하는 일이 우리에게 많이 있단 말이죠. 너나 할 것도 없어요 지금. 예, 이런 주관적인 고집은 씬한 것입니다. 예, 유치한 것이란 말이죠. 위험한 것이란 말이죠. 그동안 설교나 교육이 이와 같이 씬해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씬한 체질로 머리로 지금 돼 있어요. 예, 이렇게 씬하면 사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사탄은 어마어마한 고수들인데 우리는 유치원생이란 말이죠. 이런 현실 인식이 지금 필요해요. 예,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과 그리스도, 성경 말씀과 교회 본질로 정확하게 돌아오는 것이다. 제대로 정확하게 돌아야 된다. 어떤 것이든 성경의 의도를 벗어난다면 무조건 수정해야 됩니다. 성경이 완벽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벗어난 것들은 모두가 유치한 것입니다. 유치한 주관적 신앙으로는 종말을 제대로 알아먹을 수 없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종말 현상이 수도 없이 일어나고 지나치고 있는데 우리는 모른 채로 많은 걸 놓치고 있단 말이죠. 예, 이 유치하기 때문에, 씬하기 때문에 다 놓치고 있어요. 놓치고 있어. thick해야 알아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더 해박해져야 돼. 더 볼륨이 좀 커져야 돼. 막 넘쳐야 돼. 이런 것들이. 두 번째 반성은 개인주의에 빠져 있다는 점입니다. 개인주의. 지금까지 교회와 세상이 자기 이익을 따라가도록 하는 개인주의를 심어 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자기 이익을 위해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도 철저하게 남을 위한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시고 용서와 이해도 용납도 철저하게 남을 위해서 하라는 이타적인 것이었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모든 것을 이기적인 의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랑도 내가 춥고 어렵기 때문에 좀 사랑해 달라고, 이런 사랑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 옛날에 배운 거란 말이죠. 씬한 사랑의 방식이란 말이죠. 자기가 외롭기 때문에 좀 교제 좀 하지. 씬한 거란 말이에요. 씬한 거예요. 씬한 거예요. 이제 좀 어른스러워지고 좀 이렇게 틱한 방식으로 하자고요. 예. 사람에 의한 해결책은 속임수라고 생각합니다. 단방약은 될 수 있어도 약효가 짧고 근본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늘 우리는 울어요. 슬퍼. 뭐 사랑이 부족하다 그러고 막 교제가 없다 그러고 뭐 외롭다 그러고 좀 나 좀 어떻게 돌봐달라고 자꾸 그래. 예. 필요 없다는 건 아닌데 이 근본 이 원인을 이 병든 것을 정확히 알지 않은 뜻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심각하고 시급한 이유는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들이 이익을 믿기로 해서 지금 여러분들을 속여들고 있기 때문이죠. 지난 대선 때 어떤 표심이 나타났습니까? 나에게 이익을 더 줄 후보가 누구냐로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언급결에 다 업어치기 당했잖아요. 정치적 발언인가? 돈 더 줄게, 사랑 더 줄게, 이익 더 줄게, 더 배려해 줄게, 이런 언어 장난에 속았잖아요. 다 막 지금 취소하고 있잖아요. 그걸 지금 취소. 예. 세상은 이런 식으로 속이는 것입니다. 예, 속이는 것입니다. 예, 이익이라고 하는 것을. 자, 제가 1인 시위하는 것 중에 에스컬레이터 두 줄 타기 하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운동 알릴 때 어떻게 알리면 좋은 반응을 얻을까요? 1번, 김명재는 알 거예요. 김명재한테 해봤으니까. 예, 1번, 에스컬레이터, 특히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걷거나 뛰면 충격 때문에 고장이 많이 나서 수리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두 줄 타기 합시다. 걷거나 뛰지 마십시오. 이렇게 할까요? 2번, 에스컬레이터에서 걷거나 뛰면 넘어질 위험성이 2배나 높아집니다. 다치면 옷도 버리고요, 창피도 당하고요, 아파요. 뛰지 마세요. 어느 것이 말 잘 들을 것 같습니까? 1번은 공익을 위해서 뛰거나 걷지 말자는 것이고, 2번은 네 이익을 위해서 뛰지 말라는 거거든요. 1번처럼 하면 저는 비웃음거리가 됩니다. 너나 해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서울시 예산 바닥나고 멈춰선 에스컬레이터가 질비해질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세금이 더 늘어나고 불편 때문에 짜증이 불만지수가 높아질 것입니다. 예, 내 말대로 안 한 것을 안 속았다고 쾌재를 불렀을지 모르겠지만 내 말 안 듣다가 세금 왕창 내고 예, 불만지수 높아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의 개인주의, 내 안에 이익 추구하는 그 경향에 대해서 사탄이 어떻게 나를 업어치기 하고 있는지 보셨습니까? 개인주의, 이렇게 허술한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현재성을 가지고 있어요. 현재성이에요. 이게 이제 철학자들이 말장난하다가 자꾸 공허한 그 관념과 미래의 세계를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에 속으면 안 돼요. 진리는 현재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두 줄 타기 하자고 외친 그런 공익이 바로 현재성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닿지 않은 공익을 현재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왕창 세금 폭탄 올 것을 미리 보는 눈이 현재성이란 말이죠. 예. 이런 것들을 종말 상황이라고 합니다. 종말 상황. 종말 때 사는 방법이 그런 보이지 않는 미래를 현재로 보고 느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내 말 듣지 않고 자기가 급하다고 뛰어간 것이 자기에게 이익된 현재 같았지만 그 사람에게 현재는 세금 고지서인 것입니다. 나의 이익을 쫓아서 하면 독약이 찾아오는 거예요. 사탄의 올가미가 목에 걸려있게 되는 거예요. 예, 종말 상황. 그래서 어떻게? 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제가 던졌죠. 자기를 위하지 않고 자기는 손해를 보면서 남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이것이 기독교의 아이러니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을 반대로 가르쳤죠.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믿으면 복받고 출세하고 대박 터진다. 아이러니가 없어. 당연해. 아니에요. 그건 틀린 거예요. 예. 이런 아이러니가 여러분들에게 없다면 이건 보통 심각한 중병이 아닙니다. 이런 아이러니가 있어야 현재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를 하셨나? 좀 말이 어려운데 세미준들은 이해하셨죠? 예. 세 번째 반성은 우리가 종교적 감성에 빠져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아까 너무 씬하게 가르쳐놨기 때문에 너무 가볍단 말이죠. 아무데나 펑펑 빠져. 예. 일종의 트랜스 현상이에요. 맹신에 가까운 묻지마 신앙을 우리 모두가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배웠고 그것이 몸에 익어 있습니다. 이 점을 빨리 청산해야 됩니다. 교회가 그런 감성 이주의 경향 때문에 너무나 치졸해졌습니다. 유치해 교회 자체도.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알맹이가 없고 가벼워요. 예. 그리고 분별력을 잃으면 다 죽습니다. 치졸한 채로 세상으로 나가면 다 속습니다. 잡혀먹습니다. 예. 세월호 사건을 볼 때 부끄럽고 화가 나는 것은 이런 이 저수준, 치졸함 때문인데 마치 한국교회의 맨살이 드러난 것 같은 당혹감을 저는 느끼면서 정말 괴롭습니다. 저는 시끄럽고 부산하고 시간과 노력과 물자와 돈과 어마어마한 수고를 엄청나게 투입하는데 결과는 0이다. 0빵. 이런 젠장. 지금 2판. 예. 종말은 그런 광적 신앙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돼요. 정확해야 됩니다. 사탄보다 더 고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종말적인 사탄의 대공세에 여지없이 뚫려버리고 잡혀갑니다. 예. 내 백성아 사탄에게 속지 마라. 사탄에게 잡혀가지 마라. 예. 피터하는 하나님의 음성 아니었습니까? 예. 이런 종말 상황이 들수록 답은 성경과 교회에서 찾아야 합니다. 성경 이해에 대한 오착을 빨리 바로잡고 그게 너무 띵하단 말이죠. 띵. 발음이 나쁘니까 이게 참 걱정스럽네. 너무 띵해. 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신앙생활 품질도 띵하고 예, 그걸 훨씬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훨씬 시크해져야 돼. 시크해져야 돼. 예. 교회의 문제는 우리의 삶에 관한 교회. 이제 말씀은 그렇고 교회의 문제는 우리 삶에 관한 것이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해봤잖아요. 했나요? 기도하고 성경 읽으면 신앙생활 한 건가요? 그건 신앙생활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그건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종교생활이죠. 신앙생활 안 했잖아요. 했어요? 안 했어요.
제가 보기엔 안 했어요. 예. 신앙생활 따로 삶 따로 식으로 살면 여지없이 사탄의 밥이 됩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내용과 수준에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수준이 시대를 리드할 만큼 수준은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어떤 틀 속에 쉽게 갇히면 안 됩니다. 바로 죽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소개되고 있는 종말 상황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죠. 예. 사탄이 1000년간 결박됐고, 예, 천국이 왔죠. 예, 왔습니다. 아까 말씀해 보니까 사탄이 결박되고 천년왕국이 왔습니다. 현재 우리는 어떤가요? 사탄이 결박된 상태에서 똑같이 그런 상태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일까요? 쇠줄로 묶고 감옥에 가두고 문을 잠궈야 결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사실상 사탄이 결박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사탄을 상대하지 않고 저항하면서 삽니다.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사탄이 결박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오늘날 사탄을 이런 식으로 결박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종말을 사는 방법이죠. 천년왕국도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안에서 주인 노릇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죠. 그 주인을 따라 사는 것은 하늘에서 천국 삶을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부활한 성도들이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천년을 통치했죠. 우리도 예수를 따라 살면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며 살게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면 그들은 우리를 신뢰하고 우리를 좋아하고 따르게 됩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것만큼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활동 영역을 넓힌 데까지가 천국입니다. 이것이 종말의 삶입니다. 천년이 지나 다시 사탄이 잠깐 놓이는 상태가 됐죠. 우리도 때로는 사탄이 심각한 공격을 받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사탄이 놓인 상태가 사탄이 놓여있는 상태가 그런 상태가 우리 현실 가운데 자주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사탄이 강공을 펴거나 우리가 넘어질 때죠. 그러나 사탄에게 절대로 지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탄을 오늘도 하늘에서 직접 제어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 현재 종말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 때 하늘에서는 이런 사탄을 하늘에서 불러내려 소멸하셨죠. 예. 미혹하는 우리들을 다 불못에 집어넣으시고 적그리스도와 그의 선자들도 다 함께 불못에 집어넣으셨죠. 오늘날 사탄이 아무리 나를 공격하고 속이려 해도 그것이 불가능하도록 보호하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게 되면 어떤 적그리스도도 어떤 거짓 선자도 나를 미혹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신천지가 여러 번 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데 2번 다시 안 오더라고. 오란 말도 않고 오지 말은 얘기도 안 했는데. 예, 문제는 그 권위예요. 권위. 예.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게 되면 이런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종말에도 바다의 모래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전쟁을 일으키며 총공세를 했더니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미혹당할 수 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 절대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고 하는 경고죠. 예. 종말에 죽은 자들이 다 하나님 앞으로 끌려와서 심판을 받았죠. 예.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소금과 빛의 삶을 살게 되면 모든 세상의 악한 무리들이 부끄러워하고 내 앞에서 어떤 허튼 짓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내가 세상을 심판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 세력은 나 때문에 아무 일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행위를 할수록 사탄은 나를 더 심각하게 피해를 줍니다. 순교까지도 시킵니다. 그래도 굽히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은 점점 종말 상황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호되게 사탄들을 다루고 계신다고. 천국 사정을 여러 번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나는 더 존귀한 대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고 보장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보셨죠? 이 모든 것이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종말적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그날에 가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종말적 상황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런 현재를 종말적 상황이라고 인식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현재 성이 없으면 이것을
지나쳐버린단 말이죠. 미래의 일이라고. 그 종말절 상황을 제각 알아먹어야 됩니다. 그렇게 알아먹을 수 있으려면 교회와 성도가 제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제 길을 가야 돼요. 먼저 도망친 세월호 선장은 종말적 상황에서 그것을 알아먹지 못해서 실패한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똑같은 종말적 상황에서 종말적 상황으로 제대로 알아먹은 케이스도 제가 우리 교회다운 페이스북에 소개했죠. 버큰헤드호 사건. 이 그림 보셨습니까? 버큰헤드호 사건. 1852년 2월 남아공 케이프타운 근처 바다 영국 해군 수송선 버큰헤드호가 암초에 부딪혀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승객은 영국 73 보병연대 소속군인 472명과 가족 162명, 구멍보트는 단 석 대, 180명만 구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탑승자들이 서로 먼저 보트를 타겠다고 몰려들자 누군가 북을 둥둥둥 울리면서 주목했습니다. 버큰헤드 승조원인 해군과 승객인 육군 병사들이 모두 갑판에 모였습니다. 그때 함장 세튼 대령이 외칩니다. 그동안 우리를 위해 희생해온 가족들을 우리가 지킬 때다. 어린이와 여자부터 탈출시켜라. 아이와 여성들이 구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구명보트로 옮겨 탔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트에서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두 대는 떠나갔죠. 마지막 배. 아직 자리가 남아있으니 구인들도 타세요.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때 한 장교가 나섰습니다. 우리가 저 보트로 몰려가면 큰 혼란이 일어나고 배가 뒤집힐 수도 있다. 그때 함장을 비롯한 군인 470여 명은 구명보트를 향해 거수경례를 하고 배와 함께 가라앉아 죽었습니다. 바보에서 죽었죠? 교회 안에 이런 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실 수 있나요? 이들 안에 있는 미혹은 무엇이었습니까? 서로 먼저 살자고 하는 북새통이었죠. 근데 누구나 그 북새통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빈자리가 있으니 군인 몇 사람이라도 타세요. 다 몰려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현재성은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죽고 가족은 살리자. 이 아이러니입니다. 아이러니. 그 진리에 472명 군인 전원이 순복했습니다. 그 진리 앞에 다 죽은 거예요. 그런 현재성 때문에 종말 상황을 읽어내는 그 현재성 때문에 결국 가족들은 저는 살아났던 것입니다. 이런 종말 상황은 우리 삶 가운데서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발 놓치지 말고 좀 보세요.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요즘 고민하고 있는 구호가 이거죠. 멈춰라! 그리고 생각 좀 해라! VIP 사용진이 지금 캐치프레이즈가 이겁니다. 지재기 대한민국 사람에게 비아냥됨에 외치는 소리입니다. 야, 이 멍청이들아! 좀 멈춰라! 생각 좀 해!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그때 바닷속에 빠졌던 472명은 찬란하게 부활하게 됩니다. 그들 앞에 천국이 열립니다. 그들은 그 천국 안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예수님과 왕노릇합니다. 그럼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천국 그리고 왕노릇도 오늘날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날마다 여러분 삶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해드렸죠.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사탄 세력의 미혹 작전에 말리지 않는 것만 중요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제발 빠지지 마라. 사탄을 무서워하고 사탄을 무서워할수록 사탄에게 우리는 민감해집니다. 민감해지면 사탄에게 잡혀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민감하십시오. 무시하십시오. 그래야 저 구인들 같은 현재성을 표출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에게 민감해질수록 사탄에게 잡혀가는 법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사탄에게 지당하지
마십시오. 이 목사의 부탁이에요. 현재의 삶에 충실하게 생각하며 사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 모르고 살았는데 오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의 바이러스를 우리 가운데 심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생각 없이 살았는데, 불량하게 살았는데, 말도 안 되게 생각 없이 살았는데 이제는 생각하며 우리 눈앞에 지나치고 가고 있는 종말 상황들을 그 안에 일하고 계시는 애타는 하나님을 붙잡고 바라보며 함께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니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기복주의로 흘러나왔을 때 얼마나 이반된 것입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것이 얼마나 이반된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게 채우고 간다고 그랬는데 바울은. 그러니까 우리의 현재성은 고난을 각오해야 되는 그런 삶입니다. 고난을 각오해야 돼요. 불편함을 각오해야 돼요. 전혀 불편하려고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멀리 갑니다. 그냥. 그래서 파편화돼 가지고 개인주의, 이기주의화된 그 속에 여전히 우리 함몰돼 가지고 이게 잘 안 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역자 모임에서 어제 그제 사역자 모임에서 아주 굉장히 열정적인 나눔이 있었는데 교회다움 안도 다 파편화돼 있어요. 사회만 파편화돼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각자도 지금 다 파편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다움 안에서 어떤 이슈가 일어나지를 못해요. 파편화돼 있어가지고 하나의 이슈가 공동의 이슈로 세워지지를 못하고 있어요. 목사들은 떠들고 있고 외치고 있고 성도는 성도들대로 가고 있고 현재성의 부재죠 지금. 아주 전 세계적으로 아주 존경받는 영성 신학자 유진 피터슨이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가지고 썼는데요. 현실에 뿌리박지 않은 영성은 가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가 기독교의 현재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믿음은 지금 뿌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다 레디카레가 말씀드리면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현재성, 여러분의 기독교 신앙의 현재성은 뭡니까? 왜 우리가 나중에 내가 형편이 되면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중에 내 조건이 되면 그때 왜 이 현재성을 스스로 말살시켜 버립니까? 우리는 우리 신앙의 현재성을 찾아야 돼요. 내 현재성 속에 기독교 신앙이 어디 있는가 봐야 됩니다. 오늘 민 목사님의 설교의 키워드는 이것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현재성이 있는가 우리가 지금. 현재성이 없다면 우리 기독교 신앙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세월호 비극을 일으킨 공범자들, 다 공범자들이에요. 공범자. 그 어린 아이들 다 죽인 살인자들이에요. 우리 다. 기독교 신앙의 현재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찾으십시오. 정말 저도 같이 외치고 싶습니다. 멈춰 서세요 좀.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뭐가 그렇게 분주합니까? 좀 멈춰 서서 생각해 보세요. 배우려고 좀 하십시오. VIP 세미준 도망가지 마시고 여러 가지 형편이 있는 줄 알지만 그래도 좀 배워보세요.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면 배우지 않죠. 공부하는 사람은 자기 부인이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현재성 굉장히 속이 뜨겁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독교 신앙의 현재성은 어떤 것인가 정말 돌아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되어야 우리가 왕족 제사장의 기도도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왕족 제사장이 기도하자고 그러면은 참 이렇게 힘이 없어요. 뭘 또 기도해야 될까? 우리의 현재성이 없는데 무슨 왕족 제사장의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 우리 자신의 현재성이 있어야 그것을 붙들고 정말 진정성 있게 하나님께 왕족 제사장의 중보기도를 할 수 있을 텐데 겉돌고 있는 주제에 무슨 이 세상을 향한 구원됨을 향한 무슨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단 말인가? 그 기도에 무슨 진정성이 있는가?
그러니까 이 왕족 제사장의 기도 시간만 되면 괴로워요. 저는 사실 괴롭습니다. 그래도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저는 현재성이 있습니까? 저는 기독교 신앙의 복음의 현재성이 저는 있습니까?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삶이 제 안에서 어떤 형편으로든지 그 규모와 사이즈 상관없이 어떤 형태로든 지금 피어나려고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까? 한번 이 시간 돌아보고, 만약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왜 여기 와 계신 것입니까? 그것이 없다면.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시고 성령이 앞에 나가서 주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가 다 이 판편하던 이 프레임 속에 함몰되어 있어가지고 겨우 일부의 사람들만 이것의 어떤 실체를 보고 몸부림을 치는데, 좀 벗어나와서 좀 보고 우리 현실을 보고 한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유롭게 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불방망이 같은 말씀으로 다시 주님 두드려 주십시오. 성령님의 조명하심 없이 하나님 우리는 볼 수 없음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강한 빛으로 우리 각자의 영혼을 깨우쳐 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 가장 중요한 질문을 왜 우리는 뒤로 밀어놔버리고 사소한 것들에 목을 매면서 달려가고 있는지 주님 정말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바르게 보지 못하도록 꼬아버리는 악한 것들을 주님 묶어주소서. 주님 비춰주소서. 성령님 비춰주소서. 주님, 복음의 현재성이 우리 안에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우리 매일의 삶에서는 어떤 복음의 현재성이 우리 삶에서 드러나고 있는지 주님 볼 수 있게 해주소서. 주님 볼 수 있게 해주소서. 오 하나님 의지합니다. 오 하나님 의지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소서. 하나님, 오 하나님 도와주소서. 거룩하신 주 하나님 의지합니다. 의지합니다. 주님, 오 하나님 의지합니다. 의지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스포스 카바라리 여로스 카바라레스타 클라이스타. 아버지, 아버지 라이스보라 아바라 노릇 카나스타 카라마슈라도 바라니스타. 아버지 보여주소서. 내가 예수와 주님, 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칩니다. 우리의 가슴을 칩니다. 주님, 주님 도와주소서. 아바,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지 못한 모든 목사들을 주님 용서해 주소서. 헛것만을 가르친 모든 신학자들을 주님 용서해 주소서. 주님, 선생이라 하면서 엉뚱한 것을 가르친 모든 이들을 주님 용서해 주소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우리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도 모른 채 하나님 행했던 많은 것들을 용서해 주세요. 행함 없이 가르치기만 했던 모든 교사들을 주님 용서해 주소서. 주님, 본을 보이지 못하며 하나님 말로만 가르쳤던 모든 교사들을 주님 용서해 주소서.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오 주님,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조각난 우리의 삶, 조각난 이 땅 하나님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 주님,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 오 주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것들로 다시 세워주세요. 주님, 듣는 귀들은 듣게 하셔서, 귀 있는 자들아 들으라,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오 주님, 주변을 보지 마시고 귀가 있어서 이 진리를 들을 수 있는 분들은 일어나십시오.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세요. 주변에서 아무도 안 일어나더라도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서 이렇게 말하십시오. 물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그 무리들이 형제여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들이 외쳤던 것처럼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일어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좀 말 좀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올 때 믿음이 있는 자를 내가 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주님 오실 때 이 땅에 믿음이 있는 자가 그렇게 없을까요, 주님?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 하셨는데 또 많은 이들에게 기쁨을 주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는 이 현실 속에 더욱더 괴로워집니다. 하나님, 맨날 왜 우리는 이렇게 진지하게 소리나 치고 그래야 됩니까? 왜 우리의 분위기는 맨날 이래야 됩니까, 주님? 얼마나 더 큰 충격이 와야 그때서야 정신을 차릴 수 있을까요? 아, 주님. 하나님, 그러나 또 소망을 갖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여기저기서 흩어져 하나님 말씀하신 바에 귀를 기울이며 소망의 씨앗을 싹트려고 주님과 함께 애쓰는 많은 또한 이들이 있는 것을 또한 기억합니다. 그 모든 그 생명의 움직임들을 주님 계속해서 부추겨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셔서 하나님 꽃도 피우고 열매 맺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성령께서만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힘만이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음을 고백하며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바대로 믿는다면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할게 될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 또한 우리가 받고 그렇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우리 내면 안에 우리 영혼 안에 계속된 지속적인 울림이 있게 하시고 깊은 고민들이 있게 하여 주소서. 감각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소서. 진정한 영적 감각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소서.